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의 과정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알 때 견디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강력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기 직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곧 남쪽 유다도 역시 아수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게 다 정복을 당했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일어나게 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일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에서는 포로 생활을 겪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 군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과 마지막 날에 있을 위대한 왕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미가는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성결케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대한 왕은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슬로 올라간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 미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복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이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런 타락한 지도자가 다 내어 쫓기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타락한 지도자를 다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슬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체적인 문제였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 또는 군사적인 문제였다면 이런 다윗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위대한 왕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목자 8장군들을 보내서 침략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길목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무역을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집트 나일강 문명에서 역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무역을 위해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땅만 차지하면 왕래하기에 아주 편리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또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로 있을 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외세의 침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때에도 역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목자 8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목자는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수요, 또 이제 많은 숫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군이라는 말도 역시 완전한 수에 하나를 더해서 이것도 역시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침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해 두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많은 수의 교회를 많은 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오셔서 이런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평화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이 신약의 교회가 원수를 이기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왕은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나 주가 예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말을 없애버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1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군사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일으킨 자체가 군사를 일으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부유함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자기들을 잘 살게 하거나 적군의 침략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대한 왕이 오셔서 너희가 가진 모든 군사력을 없애버리고 성곽과 요새들을 파괴해버리겠다고 오늘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요 죄입니다. 위대한 왕이 오시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없이 하고 오직 위대한 왕의 통치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성곽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대한 왕은 이 새로운 지도자이며 평화를 가져다 주고 죄악을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미 위대한 왕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